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진심은 나의 생명. 진심은 나의 생명입니다. 성경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잠언서 14장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네. 진심의 거짓은 진심의 반대는 거짓이죠. 네.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심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심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심은 양심을 바탕으로 양심을 위배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네. 성경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고린토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감추면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심을 감추면 상대도 진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구와도 온전히 소통하지 못하게 되고 삶은 한없이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이냐, 가식이냐, 거짓말이냐, 사심이 꼈느냐, 안 꼈느냐, 욕심이 끼면 진심이 아니죠. 네. 당신은 성공이나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행동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겉은 말 하지 말고 상대 역시 나를 진정한 친구, 동료,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형식적인 친구요, 동료요, 가족일 뿐입니다. 가식은 안 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곧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자신의 감정을 불어넣는 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통은 서로 이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직장 상사가 자기의 말만 하고 부하는 듣기만 했는데 소통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은 서로를 이해할 때가 가능하나 서로의 진심을 내보이며 공감의 순간을 맞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속이는 일은 남을 속이는 일보다 훨씬 아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납니다. 반말을 하거나 지나치게 상대를 지켜세우고 알랑거리는 태도는 오히려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일을 어색하게 늘어봐야 노련한 상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여러 번 회사를 외출하면서 시험 보러 다녔으나 여러 번 떨어졌고 자기 본 회사를 소홀하게 생각해서 질타를
당하는데 처음에는 엄격결에 핑계를 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여건, 다른 사람 잘못으로 돌리며 합리화하다가 자신이 스스로 파는 함정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첫 번째 희생자는 늘 자신이 됩니다. 거짓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시작한 거짓말이 결국 자신이 속아버리고 마는 이유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일을 자기의 탓이 아니라 변변치 못한 회사 탓이라고 철석같이 믿다가 동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망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라 그럽니다. 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는 상대들은 다름 아닌 상대는 누군가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은 남을 속이는 일보다 훨씬 아픕니다. 거짓말은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거짓말로 상대에 입힌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 쓰고 갚지 않으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매일 거짓말만 하다가 6개월 동안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또 자기 아들이 돈이 많은데 곧 보내줄 것이라는 헛소리를 계속 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도망가서 잠적을 감춘 일도 봤다. 아마 그는 6개월간 스스로 거짓말하는 지옥 속에 살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 욕심이 지나치면 진실이 무너진다. 마음속에 진심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물욕과 탐욕이 마음속을 다 차지하고 있다면 진심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나의 진심과 욕심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욕심 많은 놈이 참외 버리고 호박을 고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자신이 손해보는 경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욕심 많은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또 자기 배우를 채우려는 사람도 있는 그런 치사한 상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하들이나 동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와 부딪히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또 부하는 진심을 주지 않습니다. 속마음을 감춥니다. 물질적인 가치는 인간관계를 가로막고 진심의 벽을 무너뜨리는 위험이라고 따릅니다. 인생을 끊임없이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손에 쥔 사과를 놓아야 황금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버리는 것이 있어야 얻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도 욕심을 떨어내야 진심이 머무는 공간이 생깁니다. 욕심이 진심을 앞서는 나의 일을 망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욕심은 버리고 진심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진심을 감추고 진심을 하나둘씩 지워나가는 것만이 직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나 진심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진심은 틀림없이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진심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매일같이 하는 말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왕 죽을 거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어야지. 그래야 자식들한테 보상금이라도 남겨주지 하고 떠듭니다. 이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입버릇처럼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어 보상금을 자식들이 타먹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목포 살고 있는 고향 동생에게 전화를 받고 동생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언니가 몹시 보고 싶어 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언니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어여 전화 끊어봐. 내 얼른 채비해서 가볼란게 하고 바로 버스 타고 김포공항에 가서 목포 가는 비행기를 끊고 비행기에 오르게 됐는데 근데 다음날 가족들에게 아침 일찍 전화가 걸려온 것이 그 내용은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06명을 태운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0737 기타 기가 도착지인 목포항을 목전에 두고 강풍과 안개의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전남 해남군 문고산에 추락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는 그 비행기를 탔고 66명 사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희망을 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등 부정적인 에너지가 담긴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루 수십 번씩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말대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정하고 희망을 갖는 말은 결코 꺾는 말은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생각조차 떠올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심의 힘을 믿는다면 자기 자신을 향해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남이 해주는 말에 물론 영향력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에너지는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속에만 있는 진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가족, 친구 누구라도 가까운 자기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표현되지 않은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팽개치고 직장에서 잘 나가던 40대 초반 젊은이가 아이들과 한 번도 안 놀아주고 직장에서 인맥 쌓기에 급급하고 업무에 폭주로 나날을 보내다가 그만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것입니다. 직장에서 잘 나갈 때 모친상에 그 많은 손님들이 문상을 왔건만 진작 자기 본인이 간암에 걸려 입원한 지 한 달이 넘자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고 오직 병실을 찾는 건 아내와 2명의 자녀 그리고 여동생 하나가 병 간호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잘못 산 것을 반성을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표현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진심을 가족인들이 알 수 있었을까? 그는 결국 죽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망명이 높은 인사 들이 말년을 쓸쓸히 보냈다는 기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명망이 높은 인사들이 그 원인 중 많은 경우는 가정에 대한 소람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족이 소중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세월이 그저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소홀했다면 지금 진심을 가정에게 밝혀라. 편지로라도 밝혀라.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그동안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전화 한 통화도 좋고 한 줄의 문자 메시지도 좋습니다. 쑥스럴 때는 작은 선물이라도 슬쩍 내밀어 보면서 당신의 진심이 표현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가 여러분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진실을 나누는 편지. 여섯 번째, 거대한 성공자들은 늘 운이 따랐습니다. 그 행운은 진심을 다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성공의 세 가지 요소는 실력, 노력,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심이라는 1%가 없었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에 갔을 때 모 기업체 30대 중반 과장이 거창하고 화려한 인사를 했지만 명함을 주었더니 건방지게 한 손으로 받아들고 그리고 대화 중에 그 명함을 손으로 똘똘 말더니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그 명함을 펴서 걸려온 전화통에 상대가 불러준 전화번호를 내가 준 명함에 메모했을 때 상당히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그 명함은 나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에 낙서한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불쾌한 자로 느껴졌습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본다면 아무리 감추려 해도 표정과 말투에서 드러나니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은 부시부식간에 흘러나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또 나쁜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도 누군가는 보게 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른 성공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화점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반 종업원이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후에 초라한 노인이 막 비가 쏟아질 때 오후에 초라한 노인이 한 명이 비를 피해서 백화점 안으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자 백화점 직원들은 노부인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가서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할 때 눈치를 보고 있던 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비는 계속 오랫동안 쏟아질 때 청년이 다가가서 제가 저기 문 안으로 의자를 하나 놓아두었습니다. 제가 갖다 놓았으니까 비가 그칠 때까지 그곳에서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세요. 노인은 주저하다가 안내를 받아서 떨어진 의자에서 편하게 쉬었다가 나갈 때 노부인은 청년의 명함 한 장을 달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주었는데 얼마 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주문이 백화점에 접수가 되는데 그 주문서에 단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주문서 및 향후의 지속적인 거래는 귀 백화점의 아무개 씨와 거래할 것입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주문을 넣은 이는 비를 피했던 노부인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호의를 기억하고 도움을 베풀었던 것에 대한 거래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노부인은 세계적인 대부 철강왕 카네기의 어머니라고 밝혀졌고 이로 인해 청년은 엄청난 매출의 공을 인정받아서 임원급으로 특별히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 나이는 불과 22세 때였습니다. 훗날 그는 철강왕 카네기 사업에 참여해서 요직을 두루 맡으면서 나중에 카네기가 가장 신뢰하는 핵심 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진실 어린 한마디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기만 해도 진심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소한 말에 누군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월간지 사장에게 10년 전에 근무하던 여기자가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제가 글쓰기를 힘들어할 때 사장님께서는 나에게 세상 보는 시각이 아주 좋고 문화현상에 대한 이해도 깊으니 문화평론가 같은 걸 하면 잘 하겠다고 칭찬을 해주었는데, 그래서 그 말에 큰 격려와 함께 용기를 내게 됐고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저의 가능성을 높게 봐주신 그 말씀 덕분에 더 열심히 노력했고, 그것은 나에게 위대한 힘이 되어주는 계기가 되어서 또 저로 지금 그 계기가 돼서 저는 지금 성공했다고 감사하러 온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한두 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을 멋지게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이 문장은 내 일과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나는 대학 강의실에 들어가서도 강의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지적보다는 격려를 하게 됐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앞으로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함과 함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 주기도 합니다. 또 8번째, 진심의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순간이다. 15초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마주한다. 그리고 타이밍에 따라 진심은 쉽게 왜곡되기도 한다. 종업원의 재빠른 사과, 토요일날 가족과 함께 닭갈비집에 갔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자리 잡고 친절한 안내로 주문을 받고 있는데 주문 내내 종업원이 환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그는 철판 위에 올려진 닭고기, 채소, 양념을 열심히 섞으며 뒤집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쨍쨍쨍. 갑자기 홀 반대편에서 쟁반이 떨어지는 소리가 컸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이러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식당에 가끔 있는 일입니다. 이때 닭고기 뒤집어 주던 젊은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우리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종업원들이 가까운 손님을 향해 모두 사과 인사를 한 것입니다. 짧은 사과의 말이었지만 나는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손님 가족과 함께 단란한 외식을 나오셨는데 제 동료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손님을 놀라게 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의해서 좋은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의 사과에는 바로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식당 손님에게 계속적이고 기다리는 손님이 아직도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이 광경을 머릿속에서 입력시켰고 손님들에 대한 배려 깊은 태도에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 식구는 그 집을 단골이 됐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손님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실수나 잘못을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드러나는 경향이 있지만 나는 애써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기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은 그럴수록 오히려 더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다. 괘씸해. 사과는 비겁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과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호 이해의 폭이 넓혀주고 관계를 단단히 하는 긍정의 에너지인 것이 사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외면하지 말고 자신의 태도 때문에 상심했을 상대방에게 곧바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네서 당신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진심은 왜곡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거짓없이 참된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순간이 바로 진심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진심은 결국 몇 초 안에 상대방의 평가를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24시간 동안 몇 번의 진심의 순간을 맞이할까? 적어도 10번에서 많으면 100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도 주 없이 많은 진심의 순간들에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즉 진심은 생명인 것입니다. 네, 9번째,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원토록 주 안에 머물기를 힘써 그분과 함께 하나 그분께 함께 하자. 그러면 너는 진실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심은 정의와 통합니다. 모든 일이 진심에서 이루어져야 오래가고 진심은 천국에서 원하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가식없는 진심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모두 노력합시다. 나의 진심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어디다 대고 말해야 좋을지 고민이 되고 힘들기만 한 것입니다. 진심을 말해도 상대는 외면한다. 무슨 상처가 있길래 외면할까? 진심을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무슨 이유일까? 정말 답답하다. 나는 정말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시큰둥합니다. 그럴 땐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그때 말한 것은 나의 진심이었다고 이해시키고 설득해볼까요?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우리는 소통이 잘 되어야 서로 부드럽고 원만한 대화가 됩니다. 나의 간절한 이 진심을 여러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언서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보다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않으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18장 20절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잃은 양 한마디를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고 예수님께서도 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심.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마태복음 19장 22절 23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를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진실을 강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그런 말씀은 진심은 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주제 다시 한번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5절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권한다. 네, 그 진실은 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